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 이에 따른 설교 제목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설교 준비에 앞서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배우는 수습 단계에 있는 목회자 후보생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설교하는 자체가 좀 영 시건방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설교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연속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의미로 건너뛰고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간제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치를 때 찾아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신대원 입학원서를 썼을 때요. 또 목회학 과제를 준비할 때, 목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쓸 때, 길신교회 지원서를 작성할 때,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내가 잘 걷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었을 때, 얼마 전 강도사 고시 치렀을 때, 저는 그때마다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괴롭고 찔려서 울고 괴로워하기도 했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받아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장로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장로라는 표현을 쓸 텐데, 이거는 장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특별한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장로님의 님자를 빼고 장로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장로 직분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원래 장로라는 명칭은 인류 역사에서 가족이나 종족이나 지파의 나이든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 혈연 공동체 혹은 사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아마 원로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원로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 원로들이 함께 공동으로 상의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사회 각계의 원로를 청와대에 초청하여서 귀한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원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로.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요,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물어보면 의미 있고 울림 있는 답이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경험과 지혜와 연륜을 두루 갖춘 분을 원로 혹은 장로라고 불러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물을 만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면은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른, 그게 바로 장로, 원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수령으로 뽑히는 선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선출 과정을 겪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장로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그건 단순히 좋은 학교를 나왔다, 가방끈이 길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무언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백성의 장로들, 구약 교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러면 어떤 직무를 감당했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다스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정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가장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정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때 장로는 하나의 정의, 절대적인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할 때 사람은 공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불쌍하고 좀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조금 그냥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 좋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의 기준, 바른 정의의 기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두고 판결을 내리면서 백성들을 지도했던 것이 바로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장로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인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율법, 법이 나왔고 칼과 같은 법을 말씀드렸고 재판, 판결 이런 용어들을 들으니까 뭔가 좀 너무 엄격한 그런 기분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꼭 엄격하게 혼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는 유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연약하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유연하게 그 율법을 적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 잘 아실 겁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일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때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2월 14일, 한 달 지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유연성 같은 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해석된 율법은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은 돌보고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케어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장로라는 직분은 구약 성경에 비하면 매우 구체적인 교회의 직분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신약의 장로 직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 직분과 함께 교회의 항존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와 집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구약 시대에는 신정일치였습니다. 재정일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법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 하나하나를 다 그 장로들이 했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저기 법정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장로가 맡아서 하는 일은 교회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장로라는 이 직분에는 두 가지 직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스리는 장로와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이요.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장로님의 역할이고, 다스리고 가르치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당회에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시고, 또 이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 전하시는 사역까지 함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는 직분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것은 다스리는 장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로라는 직분과 다스리며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함께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직분이 순수한 복음,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교회의 모든 조직이 주님의 말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교인들을 두루 살피면서 필요할 때는 권면과 권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순결함을 지키고 질서와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보려고 하는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독의 직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러면 웬 또 감독이라는 개념이 나오냐 하고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감독은 장로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똑같은 개념입니다. 장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독이라는 것은 감독하는 기능을 더 강조하는 용어인 것이고, 장로는 연장자로서 다스리는 것을 더 강조하는 용어일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직분 자체는 장로님과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걸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장로 혹은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 두 직분을 다 공이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절 말씀은요, 지금 장로 직분의 내적인 자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자질이 무엇이냐? 직분자의 내면 안에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인가? 직분을 사모하는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직분 자체를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을 받고, 혹은 교회의 중요한 의결 사항에 있어서 내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을 원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일 수는 없겠죠. 여기서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내 안의 순수한 열망,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망, 그것이 바로 장로 직분의 내적인 자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3절 말씀은요, 장로의 외적인 자질,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 자질이라는 건요,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 남이 공적으로 그 장로 직분자를 볼 때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자질과 자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2절부터 3절 보면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는 주로 성품과 인격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장로라는 직분이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 권위, 행사나 말, 명령 가지고는 권위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 명령에는 뭔가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그분께서는 말만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성품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성품과 그 인격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알고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열망이 커집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입만 뻥끗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과 권세를 지니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몸소 낮아지셔서 순종하는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너희 이웃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제자를 불러주시고 품고 가르쳐주시고 눌린 자와 상한 자들이 있으면 어루만져주고 치유하여 주시고 결정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다 지켜주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격으로, 성품으로, 삶으로 모든 것들을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따르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화여 선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감독, 장로도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일치하는 인격과 삶과 모든 것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하나 성품과 인격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문자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언정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의미는 그만큼 감독, 장로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어지는 모든 자질들을 두루 갖추어야만 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결혼 제도가 완전히 타락한 오늘날 현실에서 결혼하거나 동성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점점 보편화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삶을 살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자격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주류 개신교 교단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한 경우가 있고, 또 동성결혼을 한 목사를 안수해서 세우는 경우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몇 분과 전도사님 몇 분과 스터디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이제 감리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도 장난 아니라고요. 감리교 내부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그게 비단 감리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점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내에게 결혼의 정절을 잘 지키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자질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는 자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요, 술 취하거나 술을 즐겨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거나 쉽게 흥분하는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임박힐 만한 것들이 술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유혹거리가 다양하죠. 예를 들어 게임이나 도박이나 약물, 나태,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에 빠져가지고 빠져있는 그런 임박힌 상태가 되어 있다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신중하다라는 말은 감정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잘 다스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늘 말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신중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단정하다라는 것은요, 내면에 절제하는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면에 절제가 있기 때문에 품행이 방정하고 반듯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정함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단순하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재밌게 교제하는 것, 이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 불러가지고 교제하는 거요, 그거는 그냥 나랑 마음 맞는 사람, 나랑 같이 놀 때 그냥 즐거운 사람 모여가지고 함께 노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어떤 존재냐면, 당시의 교회에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고난 때문에 당장 잠잘 곳도 없는 사람들, 정말 떠돌이 유랑 나그네인 것이죠. 그런 나그네들을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선교사, 순회 선교사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고 먹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개념으로 오늘날까지 이어가면은 약자요, 소외된 자, 그리고 세상이 꺼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할 때, 약자를 대접할 때, 도울 때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갑인 것처럼, 내가 마치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인 것처럼 대접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두고 있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유, 그러나 난 본질상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나그네 대접, 절제, 신중, 단정,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이 다 갖추고 있어야 할 자질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을 잘하면은 특별히 장로 직분에 더 중요한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치열한 삶이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밝히 보이는 것, 제시하는 것, 풀어 설명하는 것, 그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요, 배우지 않고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 가르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든,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 그 심각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 신천지가 굉장히 득세를 했습니다. 신천지들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추수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추수한다라는 개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전통 교회에 들어가고 잠입해서 거기 있는 신자들을 빼오거나 혹은 그 교회를 자기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것을 추수한다라고 했고, 잠입하는 스파이들을 추수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천지 작전 뭐였냐면, 말씀 교리 안 가르치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라는 지령이 있었습니다. 왜냐? 가르쳐지지 않으면 모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성경반 교리반 다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물론 완전한 금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술을 좋아하시는, 술을 혹시라도 드시는 분께서는 좋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한국 사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뭐가 힘드냐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10병 되는 사회입니다. 미국이나 어떤 유럽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진짜 한 잔 마시고, 정말 맥주 한 캔을 마시고 그만두는 게 가능한 사회라면,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 잔이 10병 되고 100병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자제가 필요한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왜냐? 술을 즐기면은 취하게 됐을 때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타한다라는 것은 성질이 난폭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술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장로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구타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담긴 함의일 것입니다. 7번째는 관용하며 다투지 말고 아니하며라는 건데 관용한다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온유함이나 관대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을 넘칠 정도로 온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주님께서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죄성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면 온유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거 온유를 뒤집어서 온유의 반대말을 생각해야지만 우리 가슴에 확 와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말은요 고집센 걸 얘기합니다. 고집이 세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고집이 좀 셀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고집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신앙과 삶과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너무 좋겠어서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고집은 경건한 고집이겠죠. 근데 그 고집을요 내세우는 방식에 있어서 불필요한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거나 혹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 건가라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어떤 불필요한 고집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고집센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다투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급히 분내지 말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서 잘된 적이 있으실까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분을 내고 목소리가 커야지만은 내 이익을 다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막는 말이기는 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목소리를 크게 하고 분을 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 취하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가 될까요? 조금은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더 그리스도의 덕을 내세울 수 있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성품과 인격에 대한 마지막 조건으로 사도가 제시하는 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반하게 뿌리다라는 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제 거짓 교사의 특징들이 직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 보고, 바리새인은 당시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의 마음이 잡히면은 이건 성도, 교회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족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이겠죠.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도이시던 간에 너에게 준 것이 너에게 좋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자족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 말씀에는 외적 자질 중에서도요, 직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 직분에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요,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의 직무는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장로가 되려면 자기 집을 권위 있게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한번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수신, 먼저 자기 몸을 수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되면 가정이 가지런해지고, 가정이 가지런해지면은 치국,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면 평천하, 천하가 태평해진다라는 말씀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신 원리에 따라서 이 말을 좀 복음적으로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한 교회의 지도자에게 임해서 성품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생한 선한 영향력은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따라 성품과 인격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 작게는 가정을 다스립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5절에서는 돌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스리는 것만 생각하면은 너무 엄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스린다는 것은 돌보는 것, 애지중지하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다스림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 거는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돌봄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 농사하고요, 영혼 농사는 그 결과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것 같아요. 20대, 30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50대, 60대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영혼 농사와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애지중지 키웠는데 태풍이 불어닥쳐서 열매가 떨어지는 거,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자녀처럼 잘 돌보고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일에 힘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용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도가 제시하는 마지막 그 감독의 조건은요, 교만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교한 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신앙 초기에 자주 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은 바뀝니다. 나도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면서 내가 저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성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어딜 가서나 너 왜 그래를 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감독은 외인, 즉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 곧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저 사람 좀 별로야 라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듣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무조건 안전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 무슨 일 터졌다고 소문이 나면은 교회의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탄 마귀는 그 전략을 너무나도 애용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구원의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살펴보고 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제게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시로 저는 어떤 목회자 후보생인가요? 저는 어떤
좀 괜찮은 건가? 아니면 저는 형편이 없는 전도사인가요? 라는 질문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품고 있을 때 답을 어디서 얻냐? 이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주님, 저는 어떤 목회자 후보생입니까? 그때 거울은 제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여과 없이 다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요. 너무 부족해서요. 그러나 이 거울은요, 마냥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비춰줬습니다.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완벽한 절제와 완벽한 신중과 완벽한 단정을 가지고 계시고 차원이 다른 위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포도주 마시기를 완전히 거절하셨고 구타는커녕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이 구타를 친히 당하셨고 또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적인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친히 닦아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친히 비춰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게 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친히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분투하는 교회의 참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많은 공격들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예비 지도자들이 이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성도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와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